엄치 중창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엄치처럼 할지, 그죠?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어부처럼 물고기의 취향에 맞는 미끼를 던져준다. 사단은 어부처럼 물고기의 취향에 맞는 미끼를 던져준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큰 소리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발음이 다 시원찮나. 사단한테 오늘 이빨이 덮어섰구만. 두 번째, 세 번째, 모르는 사람도 많은 마이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걸 인제 알아가지고 고개를 껐다. 그러니까 늘 속고 살아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사명, 그날. 이 5가지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늘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사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니까 그의 책에 보니까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꿈을 꿨다니. 어떤 쫄병 사단이 이 대장한테 보고를 하기를, 대장님, 내가 세상에 가서 이 사막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를, 길에 걸어다니는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탁 꿇고는 사자 입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쫄병 사단이, 어이 두목님, 저는 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홀라당 뒤집었는데, 풍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더 복음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쫄병 사단이, 두목님, 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저절로 그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저끼리 싸우고 나중에 쪼개졌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 방법을 써라 하는 꿈을 꿨는지 진짜인지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꿈을 꾼 뒤로부터 진짜 교회 안을 쳐다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는 그때 이 종교개혁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 500년 전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나 지금이나 매일 일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지 않았나. 이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속임은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 되어 역사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여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진짜 온 세상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또 가족과 가족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승리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전쟁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곧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을 보는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전혀 실제가 되어 살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소경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 생활의 안정을 가장해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메고 있습니다. 생활의 안전, 일단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먼저지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닐 거 있나.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모든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존재를 영혼의 그 삶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혼의 그 가치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전쟁 중에 계십니다. 적어도 복음이 결론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군사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들의 이 안정적인 삶이 우선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여 합니다. 정말 사단이 교묘하게 만든 이 세상 가치에 기독교인들이 다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 이전의 가치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지옥 뚜껑 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지옥을 향하여서 사는 그 가치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없습니다. 복을 비는 것이 마치 저 절간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그동안 공들여 놓았던 것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아끼고 쌓아놓았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주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원형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간첩입니다. 간첩이든지 이웃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이 방관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는 나라의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단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절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쟁하는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전쟁하는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하는 군사로 불렀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 전쟁하는 자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보내신 곳이 내 직장이요, 내 가정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군사는 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속여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이 됐다, 요즘은 800만으로 줄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서울에 가보면은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0만 명. 상상을 해보시기만. 구미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반튼이 한 교회 다녀요. 반이. 예. 또 7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면치로 20명 모이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비유하면, 저거는 대형 마트고 우리는 옛날 뒷골목에 군문가게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우글우글거리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다닐까? 과연 사단이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보고 겁을 떨끌 먹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20명이 복음으로 길러내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설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돌아다니는 이 교회를 보고 겁을 낼까?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오히려 사단이 야야 작은 게 가지 말고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그거 가면 편안하다. 그거에 가면 한 주 빠져도 아무도 모른다. 11조 안 해도 아무도 네 보고 11조 소리 안 한다. 작은 가면 있지. 재정팀에서 와서 네 요번 달 11조 안 했는데 내놔라. 네 옷에 새벽기도 안 나오노. 네 옷에 말씀기도 안 하노. 억수로 힘들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내가 사단이라면 그렇게 큰 교회로 부추길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큰 교회에 다니, 아무리 큰 교회 이 세상에 세워지고 어떻게 해도 오히려 눈 하나 끔떡 안 할 겁니다. 진짜 사단이 겁내는 거는 눈이 시퍼렇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면 다니야! 그래 다가 어쩔래! 이런 말 하는 교회를 제일 겁내지 않을까. 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기 어렵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은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수십 년째 예수를 믿는 그런 3대째 믿는 그런 가정에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3대째 수십 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뭐 성가대 뭐 안 해본 것이 없는, 남성교회 회장 빼고는 다 해봤다 그래요. 여자분이니까. 남성교회 회장 빼고는 자기는 다 해봤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성경 중에서 단 한 절도 자기에게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만약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말씀이라도 진짜 믿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말씀만이라도 진짜 믿어졌으면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라면 더 이상 이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자신을 움직이는 믿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 그 말씀에 주목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유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놓은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실제되어 살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존재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에 매여 살아감. 저는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번 말씀 기도 학교에 가서 제가 조장을 했습니다. 조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10명, 12명이 모여서 말씀 기도를 하는데 방이 이렇게 좀 더웠어요. 그 방이 보일러실 제일 입구에 있는 방이라 가지고 보일러를 다 껐는데도 어제 저녁에 틀어놓은 보일러 때문에 완전 찜질. 창문은 하나 보이고 그 사람들이 막 붙으면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세요 하고,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자리 때문에 앉자마자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니까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방석이 하나뿐인데 동시에 공기를 거기에다가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좀 큰 사람이 공기를 팍 쳐가지고 땡 밀리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벌써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것을 저는 조상으로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기도를 가지고 옆 사람을 막 지릅니다. 사랑이 없는 자를 주님 용서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이쪽 편에서 주여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주소서. 나중에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부산에서 온 그분은 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은 나중에 자기 자식 자랑을 막 우리 자식은 의사고요, 우리 딸은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고 있고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던 그 경기도 어디서 온 여자 집사님은 아들이 의사라는 말에 기가 탁 끊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지만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상 이제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이겼구나. 그리고는 이제 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집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왜 우리 남편 아직도 하나님 전도 예수 안 믿게 해주시고 막 자기 신세 타락을 기도를 막 하는 게. 근데 가만 안 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떤 사모님이 주여 여전히 주님 앞에서 이 직격탄을 맞은 두 사람은 그 뒤로부터 깽깽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이 사단이 역사하네. 참 무섭다.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자기가 이기는 좋아하고 이런 게 오늘 이 전통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뭔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큰 몽둥이로 뒤통수를 하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11절을 하고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사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돈이 너무 많아서 늘 헌금하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늘 교회에서 사역하고 아침에 잠이 없어서 늘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사실이고 지옥 갈 날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다시 성계 완성을 이루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실제라고 하면서 복음이 실제되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단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사단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에 매여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가르쳐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든지 뭐 다음 주 얘기하든지 나는 사단에 속고 있나?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억수로 궁금해야 됩니다. 예.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속고 있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기도하는 때에 무언가를 방해를 받는 것은 내가 사단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말씀 기도 학교에 왔어도 사단을 향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또는 자기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것도 별 소용이 없구나.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
이것마저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교회들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금요기도, 온갖 새벽기도 맨날 하면서도 성교 완성을 위해서 사단을 향해서 이 영적인 전쟁의 군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눈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런 기도 실컷 해라, 얼마든지 해라, 많이 해라. 저 절간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별반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3 수능생을 위한 40일 작전 기도, 저 어느 교회, 큰 교회 현수막 걸린 거나 저 갓바위에 걸린 거나 인쇄소는 똑같습니다. 인쇄소는 갓바위 동화사 밑에 칠곡 무슨 교회,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건 똑같은 거 인쇄해가지고 다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또 우상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종교생활에 매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고 하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상징, 살인자를 대표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인같이 하지 마라.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살면 가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인자로 지옥 갈 존재로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복음이 결론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된 자만이 이 사단의 게임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복음이면 다냐? 그래, 다다. 제가 물을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냐? 그래, 다다. 어버이 주일이라 해놓고 말 까고 할래? 어버이 주일이라 해놓고 복음이면 다냐? 예, 답니다 이래야지. 어디 함부로 말이지. 이 어버이 주일날 말이지. 이거 하나 달아줘놓고 또 같이 막물하고 해. 진리가 결론이냐? 예,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 대답을 좀 맞춰서 좀 뭐하나. 진리가 결론이냐? 네, 진리가 결론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결론 내고 사는 우리 식구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